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작은 감기가 걸려도, 우리 몸에 열이 나도, 때로는 우리의 발바닥에 작은 침이 하나 꽂혀 있어도, 가시가 하나 꽂혀 있어도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무언가를 계획했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또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또한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 하는 그러한 지나간 일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마주쳤을 때 우리가 진정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심각한 피해를 남기고 지금은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지만 간간히 들려오는 변형 바이러스 소식으로 안심할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감염자 수가 무려 7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가 7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현대 문명을 멈춰 세웠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피해는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기업들이 줄 파산을 이루었습니다. 실업률이 급증했고 경쟁 성장률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서 갖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도 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최첨단 현대의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보기 좋게 두 손을 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초기에 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뭐지 하면서 허둥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법이 없어가지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에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큰 소리 치던 최첨단 현대의학이 작은 바이러스 이 하나의 등장에 의해서 허둥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하며 살아왔는데 코로나 사태로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인간의 연약함을 일깨워주는 비슷한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도 표현하는 이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갑작스럽게 겪게 된 위기, 그 위기로 인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강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배가 침몰할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말씀에서 강풍이라는 말이 참 인상적인데 미친 바람을 말합니다. 이 강풍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갑자기 부는 강한 아주 강력한 바람을 말하며 이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배가 가라앉기는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시 호수를 건너는 가장 안전한 이동수단이 배인데 이 배조차도 자기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이 갈릴리 호수가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며 어부로서 살아왔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호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은 어떤 일이든지 잘 대처할 수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아마도 처음 겪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으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렇게 익숙하고 모르는 것이 없고 어떤 일이든 다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난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달았던 제자들은 38절에서 주무시는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러한 도움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3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갑자기 깡풍이 미친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결이 계속 쳐서 배에 계속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이 말씀의 선포로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셔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간이 위기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이 새롭게 열리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 자신에게서 또는 주변에 있는 지금 좌우로 앞뒤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도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위기를 통해서 그동안 차지도 뜨겁지도 않게 믿어왔던 사람들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유일한 참 신이 되심을 알게 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39절 말씀 가운데 강풍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달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진정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참 신이 되심을 알려주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반절에 표현되어 있는 꾸짖으시며라는 말씀입니다. 사전을 보면은 꾸짖다라는 이 말을 윗사람이 아래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음하게 나무라다 이렇게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꾸짖다라는 것은 권위를 가진 윗사람이 그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복종하는 아랫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음하게 책망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람도 꾸짖을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바람은 예수님의 그 권위에서 선포되어지는 꾸짖음을 듣고 그것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람까지도 꾸짖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권위로 여러 사건들 속에서 꾸짖으셨다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또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가복음 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중에 중간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나 권위가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 소리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26절로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들어온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그 명령을 받들지 않으면 안 되는 권위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병도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도 꾸짖고 열병도 꾸짖고 어떻게 바람을 꾸짖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특히 열병은 질병 현상이고 바람은 자연 현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향해 꾸짖을 수 있으며 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그 명령에 순종을 했던 것일까요? 본문의 제자들은 바람도 바다도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41절에 이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서성 정도의 분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절대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영적 존재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주시고 잔잔케 해주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 찾아오셔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주시고 잔잔케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잔잔하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믿음이 없는 또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또한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 갑자기 일어나는 그 일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이 믿음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측정 기준에 대해서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측정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시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있길래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받았던 것일까요? 3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씀 속의 제자들의 모습, 그 행동은 칭찬을 받을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힘으로는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실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께 기도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단번에 믿음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엇을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본문의 힌트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고 물이 계속해서 부딪혀서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몰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강풍을 보고 배에 가득 찬 물을 보고 무서워하였습니다.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제자들의 믿음이 심하게 흔들렸고 결국 믿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면은 강풍을 보면서도 그리고 배에 가득 찬 물을 보면서도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담대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측정 기준은 바로 무서워하는 두려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두려움이 바로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그리고 믿음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의 상황들 앞에서 지혜롭게 침착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데바사 때 다리오 왕이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릴 때에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민첩하고 다른 또 이렇게 총리들보다 뛰어나서 나라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두 총리와 그리고 고관들이 시기하여서 이 다니엘을 좀 위기에 몰아세우고자 음모를 세웠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왕명에 의하여서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명령이 적힌 조서가 전국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이 조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다니엘은 알고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이 매일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잡아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다니엘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소유하고자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전하게 증거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왕명을 어겼습니다. 비록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오히려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조서를 내려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인정하며 온 다스리는 모든 곳에 선포하는 또한 글을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5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니엘서 6장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독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다니엘 6장 23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다니엘의 믿음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무섭고 두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는 것,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담대한 믿음, 죽으면 죽으리이다 손해를 볼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는 것, 이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데 넘어지지 않습니까? 물질에 넘어지고 자녀에게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이익에 넘어집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계산에 의하여서 이 믿음이 온데간데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믿음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 모습을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순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또 넘어집니다. 동일한 곳에서.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되고 또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이 참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그러한 솔직히 두려움이 없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상황들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 믿음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교만, 이 교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놓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지식, 내가 똑똑한 것,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정작 우리가 때로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이 모습들을 내려놓아야지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진정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심지어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또 그 위기 앞에 기도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는 우리가 되셔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두렵고 무섭게 하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앞에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만을 담대하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모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